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초반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체험받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새로운 산,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사람들.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구가 좋아도 시골에 가면 또 시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시골이 마음 편하고 좋아도 또 도시로 오면 도시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돼요. 금단동에 살다가 한 번씩 시내를 나가봐요. 특별히 동성로나 이런 데 차를 가져가면 막 큰일 나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늘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내는 절대로 내가 안 나온다. 그런데도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은 절대로 하는 용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용어예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면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자, 우리 5절, 7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애굽에서. 거기 있을 때 거기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하셨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하셨다. 매일 눈만 뜨면 종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노역을 조금 편해볼까?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알지 못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우리를 내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부역의 짐을 벗긴다는 거죠. 또 거기서 내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도다. 어떻게 하면 돌도 담고 또 남들보다도 좀 이렇게 가벼운 것 담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깨에서 손에서 부역하던 것, 포로살이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놓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너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내일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종만 되고 종만. 어떤 데 이렇게 사람분들하고 그렇게 악수를 한번 해봐요. 악수 탁 하면 이제 알아. 이 사람의 직업이 어디고 되게 좀 알아요.
제가 이제 노동을 이렇게 안 하니까 사실 제 손바닥이 뭐라 그러면 좋을까? 과거에 배웠던 이렇게 단단한 구둑살 같은 게 이제 다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인지 뭐 이제 이렇게 대강 잡아보면 알아요. 또 여성분들도 이렇게 대부분 잡아보면 이 사람이 살림도 이렇게 참 고단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좀 편히 하는구나. 되게 이렇게 잡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새 삶을 가지지 못할 때 이들의 삶이 전폭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하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간 그 모든 삶이 정처 없이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부쳐먹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환희의 모습을 바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고 하나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 주신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삶을 배워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창씨 개명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손에서 어깨에서 그 수고의 모든 짐들을 내가 벗겨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벗겨준 것을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했던 삶을 말하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니까, 자, 그들이 뭐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배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 없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를 건졌고.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합격시켜가지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 같은 맛을 압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더니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죄졌던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다 힘 빠진 모습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유토피아 같이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에게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못 가지면 불편한 것뿐이지 사실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도 지금도 삼성병원 VIP실에 누워서 죽었든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기 누워 있어요. 그 돈 많은 부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와서 입을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과일도 드셨을 것이고 부침개도 드셨을 것이고 소고기도 드셨을 것이고 이제는 뭐 소고기가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고기를 또 안 먹으려고 또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때일 뿐이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제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아삽은 20편 81편은 절길 때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 때, 매 안식일 때, 매 초하루 때, 또 무슨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가였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디에 어떤 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열고.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생수의 강에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는 글쎄 믿는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오늘 낮에도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셨지만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나요? 믿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을 크게 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 자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오늘 또 그 애굽의 노역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을 크게 열까? 자, 우리 1절서부터 한번 잘 보겠어요.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산다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셔야 돼. 자, 우리 1절서 우리 4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뭐라 그래요?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다 동원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단이 우리 그 찬송을 인도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나온 대로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목소리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와 내가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문을 열게 할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거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율례요 규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이 예배를 말하거든요. 절기를 말하거든요. 특별한 날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은 아니지만 수요 예배도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죠? 금요 기도회도 드립니다. 매월 첫째 날 초하루 특별 기도회라고 정해서 우리가 드려요. 이 모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서 하나님께 할 때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예배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특별히 또 특별한 기념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민수기서 28장에 보면 3절에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매 안식일에 나와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매 초하루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유월절, 또 26절에 보면 매 77절 수상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것인가?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모이기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이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정말로 기념되게 하나님께 우리가 세워질 때에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함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나 기분 좋다, 하나님 체험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날마다 찾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열고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8점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10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라. 자, 보십시오.
하도 하나님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듣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다른 믿을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면 하나님 의지하지요. 근데 다른 믿을 구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도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왜? 믿을 구석이 또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8절에 말씀 들으라.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게 사모하라 그 말이거든. 사모해라.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 뭐예요? 너 다른 거 의지할 게 너 있지 않느냐? 그거 두지 말아라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철이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완악한 것이 여러분 배짱 부리고 뭐 큰 소리 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매맞아야죠. 깨트려줘야죠. 근데 여기 뭐예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막 놔둬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복입니까? 복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점심 한 끼 딱 밖에 한번 나가서 먹었어요. 어저께 그저께죠, 그죠? 네. 식당에 이렇게 넣었는데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른 아이 같으면 찾습니까? 가만 놔둬본 게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에요. 없어진 부모가 찾아야죠. 그게 복 아닙니까? 막 찾아놨을 막 찾아. 이 어디 갔나 말이야 찾아놨단 말이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요. 사모함이 없는 거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 부르짖지 않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 가만 놔뒀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해가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죠?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사사기의 역사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광야 생활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의 1세대가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뜨고 막 보는데도 거기에서 막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이게 복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버려도 없었더니. 네. 여러분, 나는 저와 우리 교단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했더라. 그러면 선택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유기를 말해요. 유기.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내둬 버렸어.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가더라고 발로 걷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짓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 죄짓게 안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상태로 아주 흠도 없는, 진짜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딱 보면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에 곰, 팔 것 없이 딱 보면 이름 막 짓는 거예요. 그냥 딱딱.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봤어. 이는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데려온 짝인 줄 한눈에 알아봤어요. 젊은이들이 말하지요.
나 결혼 상대자는 필이 통하는 사람이다. 뭐 느낌이 온다나? 그 맞는 얘기라요, 사실은. 완벽한 존재를 하나님 지었는데 누가 죄짓어요? 하나님 죄짓했습니까? 아담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넘어가 버리죠? 사탄에게 넘어간 거지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100%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상태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이 말하잖아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대로 버려두었더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냥 퍼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뿐이죠. 가만히 놔두는 것뿐. 이거 뭐 유기된 사람들이라. 지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런 그들 속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런 우리가 이 필요를 안다면,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왜 그분 앞을 그분을 사모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그분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문둥병자 나한 자가 예수께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문둥병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께 선택받은 사람,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고침받고 새 사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쁜 사람인가요? 다 돌아보지 않은 주님이 나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은혜 못 받은 사람 억울하나요?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다 인간들이에요. 그런 그들 속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음식을 여러분 입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는 뭘 줬어요? 만나로. 매일매일 만나를 줬어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고기 먹고 싶대. 그러니까 입에 막 그냥 냄새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목마른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 목이 마르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명해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대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기도 전에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줬죠? 주기도문 중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입을 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생이 그런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들을 치르리.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난제를 만나고요, 넘어야 될 수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고 살아요. 때로는 정말 싫은 원수, 정말 그런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입을 열고 채워주시니 어떻게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리하시는 게 대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내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넘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힘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주세요? 좋은 것. 성령까지 주신다. 성령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찾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입술은 뻣뻣해서 둔하여서 말재주 없습니다. 모세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졌습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근데 아론 데리고 가서 모세가 아론 보고 데리러 말하니까 안 해요. 모세가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는 그 모세 입을 열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그 말짱이들 똑똑한 율법사들 말이에요. 그들 앞에 누가 이기죠? 사도들이 이기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던 저들인데 깜짝 놀라 말할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그들이요. 그러니까 겁을 주고는 내쫓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도 참 말주변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아덴에서 말 좀 하려고 수사학적으로 말이 그들과 막 이렇게 좀 하다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 원수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앞에 가면
위축돼? 아니에요. 아직도 진짜 권능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 만나면 못 갈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의 자리 가서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거든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어찌 인간이 만족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먹여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족하도록 채워준다고 말을 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졌든지 많이 가졌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의 모습.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상표 선교사. 형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면서 그 비행기가 한국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걸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저 비행기만 타면 내 고향으로 갈 터인데, 대한민국으로 갈 터인데 그런 생각이 날마다 여기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누르는 게 있다는 게 이렇게 누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여기에서 나 같은 것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데 자기는 만족한다 하는 그 고백을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제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내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입을 크게 열면 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사자 같은 아합도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절규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론 그릿시나가에 엘리야를 보내서 숨기시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을 거기서 먹게 하시고 그것마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3년 6개월을 그곳에서 배고프지 않고 굶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정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보세요. 부인만 1000명이래. 1000명. 부귀영화 다 한 몸에 누려봤잖아요. 온갖 우상 다 섬겨봤잖아요. 못해본 게 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리. 청년들이여, 창조자를 기억해라.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덟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고레스로 하여금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통일했던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메대까지 누가 또 흡수해버렸어요? 고레스 왕이 흡수해버렸어요. 아닥사스당 왕 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자기 앞에 아무리 이쁜 부인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안 부르고 왔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하는 것이 다 법이었고 그 말이 다 법이었어요. 철권을 누리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 향락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도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입니다. 한 주간도 그냥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는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